마태복음 24장 오늘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13절 1절 2절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으로 오르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예루살렘 성, 특히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우리에게 저 멋있는 헤롯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 헤롯 왕에 의해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 지어졌고요. 나중에는 주후 64년까지 지어져 무려 84년 동안 지어진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한참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겉모습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졌고 속에만 지금 완성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무려 84년 동안 지어졌던 그런 거대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롯 성전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저거 다 지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중에는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결코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 망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후 64년에 이게 완성되었으니까 무려 몇 년 만에? 6년 만에 그들이 완성되어진 그 성전은 6년밖에 못 본 것입니다. 다 무너뜨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산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설령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멋지게 지었다. 저 앞에 있는 저 헌물은 내가 갖다 바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는 이 교회에 이런 공을 세웠고 저런 공을 세웠다. 나는 세상에 내 이름을 드러내었다. 내 이름을 빛냈다. 다 사람들은 이런 자랑 저런 자랑들을 많이 하지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 다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이 10년 못 간다는 것입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열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 자랑한다고 참 우리의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준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0대는 욕망의 평준화를 가져옵니다. 누구나 가족을 먹어 살기 위해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50대에는 지식의 평준화를 가져옵니다. 대졸이나 고졸이나 중졸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60대는 외모의 평준화를 가져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줌마나 다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70대는 성의 평준화를 가져옵니다.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다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80대는 부의 평준화를 가져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루 3끼 먹으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90대는 생사의 평준화를 갖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생사가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되면 자연의 평준화를 가져옵니다. 모두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하여서 누구나 자연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한낱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아가며 그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자랑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나의 삶,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주님이 아니다, 네가 참 나를 위해서 많이 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제가 13절을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3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들은 다 사라질 텐데, 없어질 것인데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만 남는 것입니다. 믿음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가진 자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돈 많이 가졌다고 구원 받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박사학위가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구원 받습니까?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자랑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 영원한 천국의 소망들, 그것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삶이 가장 고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자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갈 어떤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